것이 아니하느냐. 내게 하나님의 하는 자마다 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집을 집을 짓되 비파고 주소를 성성이로 사람과 같으니 그 너희 나서 나서 탑보다 그 집에 주십시오. 잘 지은 연고로 오니 그것에 못하였거니와 듣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그의 집에 사람 같으니 하느님과 아버지의 하늘과 집이 모르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다음 달 말일이 되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뷰텐베르그 성전에 만성절이 11월 1일인데 이제 천주교는 모든 날마다 세인트 날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날, 요한의 날, 베드로의 날. 근데 하도 많으니까 다 알지 못하고 11월 1일에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의 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그날을 기해서 하루 전날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신부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복음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했는지 여러분 금화가 성전에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간 여러분의 조상이 있으면 금화가 땡그랑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금화를 내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사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전체 사본을 가지려면 그 양이 엄청나고 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본을 가질 그런 여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물론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겠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테첼이 수도사가 그렇게 설파하면서 복음을 해도 그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금화를 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집집마다 다 성경이 있습니다. 책장에 좋은 위치에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큰 성경, 작은 성경, 아들 성경, 어머니 성경 다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알아요? 요즘 시대도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니까 요한 테첼이 그렇게 설파하면 똑같이 헌금을 할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루터는 뷰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로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신이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한번 토론해보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됐고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네, 신학경대 이신칭. 믿어 구원을 얻는다. 단반은 이신득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가서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를 딱 만나니까 이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야고보서는 서신 중에 이건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신이구나. 쥐푸라기 서신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심득구, 그다음에 이행득상이라.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그렇게 가리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천국에 가가지고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행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으니까 좀 머리가 똘똘한 사람은 나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 굳이 행함을 통해 가지고 상급까지 받아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 교리를 공부하고 조직 신학을 배워보니까 많이 배워보니까 이거 뭐 굳이 천국에만 가면 되지 굳이 어렵게 행함으로 뭐 상까지 받아볼 뭐 필요가 있겠는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뭐 어떤 상을 받겠어요? 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러는데 뭐 개털 모자를 쓰면 좀 어떻겠어요? 천국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향하여 뭐라고? 주님께서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하리니 하면서 뭐 설명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아멘.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되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지되 파괴됨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린다. 집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뺏어가면 뭐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뭐 소용이 없는 사람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자예요. 시련이 오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결실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시련이 올 때 재물 때문에 돈이 좋잖아요. 월질 때문에 향락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렇죠?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아멘. 근데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아멘. 착하고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인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실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저 가볍게 넘기려고 해요. 그렇지, 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말씀 따라 못 갈 수도 있고, 세상이 좋아서 뭐 못 갈 수도 있지.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만들어낸 이 이신득부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복음이 복음주의를 낳았어요. 복음주의 들어봤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걸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늠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 우편 강도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을 저질러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심지어 동성애를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맞아요? 맞잖아요.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맞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신칭. 뭐 회개하고 믿겠죠. 믿는다고 하겠죠. 어떤 이념을 가져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져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WCC가 나온 거예요. 응? 복음주의가 낳은 가장 큰 해가 WCC를 낳는 거예요. 누구든지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돼. 제가 강화도 예화를 쓰는데 시장판에 좌판을 깔고 있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오는 사람에게 덤도 주고, 아이고 새내기를 좀 봐, 이거 팔다 남은 건데 갖다 먹어, 덤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싹 바뀌었어요. 덤도 안 줘. 딱 정량만 파는 거예요. 왜? 교회 11조 내야 돼. 교회가 성금 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딱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응? 그 어떤 아주머니가 더 인간적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아주머니가 더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 전에 가서 부처님 앞에 막 저라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처한테 기도하는 것, 복음주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좀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부처한테 기도하는 거나 마음에 대해 기도하는 거나 샤머니즘 앞에 기도하는 거나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WC. 맞아요? 나는 틀려요. 틀리다고 말할 뭐 근거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시대의 요한 태첼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목사님들이 학위를 가지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성도들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나요? 여기가 신학교인데 여러분 신학교에 성경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 성경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학을 배우기도 힘든 시간. 히브리어, 헬라어, 뭐 역사신학, 교리신학, 설교신학, 실천신학, 교회에서 할 게 얼마나 많아. 성경을 어디 다 집에서 읽어오라고 그래. 구약신학을 하면 이번 학기에는 구약을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교수가 그래. 응? 읽었는지 알겠는지 체크만 하고 지나간다. 언제 성경을 다룰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갈 때 목사님으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집사로 신학교를 졸업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가 있어요. 겸손해요. 뭐 거룩해요.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한지 몰라.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공부를 하니까 점점점 목이
빳빳해지고 교만해지고 좀 아는 것 같고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신학적으로 안 맞아. 옛날에는 공부가 짤 때더니 말이야. 그리고 시건방을 떨거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그리고 성경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신앙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태첼처럼 거짓말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복음주의의 반동으로 나온 게 이제 뭐예요?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 운동을 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막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말씀을 또 무시하게 돼 있어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 망한다. 시련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넘어진다. 그 정도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멘. 그날에 언제?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내가 밝히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비극적인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 증거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전도자 노릇을 하고 그걸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며칠 졸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달달달달 보면 엑기스 한 절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또 다르면 사랑만 동동된다. 아멘. 그게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복음주의 사상.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넣고 다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늘 맞추는 건데 저녁상 뭐가 나와야 돼? 기도. 에? 기도. 기도.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4절. 사랑이 나와요. 사랑. 사랑은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랬어요.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뭐가 나와요? 사랑. 이웃. 하나님 사랑. 10계명이 딱 떠야 되지.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딱 떠야지.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뜹니까? 그게 복음주의 산물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처음 들어봤지. 율법 613가지 어떻게 지켜? 613가지가 뭔지는 아십니까?
613가지가 뭔지는 한번 봤어요? 하지 말라 하는 거 248가지, 하라 365가지, 613가지.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십계명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건데, 해석한 건. 그걸 가지고 또 뭐 에스라의 해석도 있고 느헤미야의 해석도 있어. 그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613가지를 만들어냈지만, 대다수에 보면 구약의 의식적인 것과 또 제사적인 것과 제사장 것과 또 목회자들 것과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상은 한 200가지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 피차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있는 아무에게도 다른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 프로메오라는 말인데 꽉 찼다는, 가득 찼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다 찼다, 그런 말이에요.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고가에서 이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는 거죠. 네.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보내라. 충만하다. 완성.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게 율법.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